오늘 오바댜서 예언서 12예언서 중에 하나인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서 책들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적 적국인 에돔에 대한 저주의 심판입니다. 두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1절부터 16절, 정확하게 얘기하면 15절까지입니다. 15절 전반부까지 에돔에 대한 예언이고, 또 15절 하반부부터 21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하반부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북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를 향한 예언이었음에 감안할 때 이 오바댜서가 느닷없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저주하는, 심판하는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예외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바댜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어떤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나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던 그 시대를 오늘 이 예언서의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에돔을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는 첫 번째에서도 이 오바댜서가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찬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돔,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돔이 직접 예루살렘을 침범한 것은 아닙니다. 에돔이 유다의 나라를 못 살게 굴었던 건 아닙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방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상황을 악이 없는 방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돔을, 이 오바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돔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의 영토는 사해, 이스라엘의 중간 정도에 있는 사해 남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에돔의 영토는 남북으로는 한 110km, 그리고 동서로는, 넓이로는 한 15에서 16km에 달하는 작은 국가입니다. 이 지역의 가장 주목할 지역적 특징은 붉은 바위들로, 그러니까 바위 산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붉은 바위가 있어서 그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알듯이 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래서 그 지역이 붉은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인 주전 1300, 기원전 1300년경부터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에돔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은, 그리고 유다에게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는, 위협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 에돔은 주변 국가들과 또 유대의 나라와들과 대립할 때도 있었지만, 또 혹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의 갈등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과 에돔의 적대 관계를 설명해 주는 기록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옛날 이야기들을,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의
유대 나라와 에돔의 관계가 옛날부터 어떠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에돔과 야곱과 에서가 서로 협력 관계도 있었고 형제 관계도 있었고 또 팥죽 하나로 또 갈등의 관계가 있다가 또 멀리 도망갔다가 또 돌아와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에돔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었던 에돔이 역사적으로 볼 때 에돔과 이 이스라엘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이 기원전 587년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에돔이 취했던 행동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5장에 보시면 이제 이따가 아침에도 시간이 있을 때 열왕기하 25장과 이 오바댜서를 이렇게 연관해서 읽어보면 이 에돔이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시편 137편 7절에 보아도 에돔이 유다에게 행했던 일들을 유대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다. 이 시편 137편이 바로 기원전 587년 전에 8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 아닙니까? 137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하게 될 때 이 에돔이 우리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헐어버리라 우리를 다 무너져 버리라. 잘됐다. 예루살렘 무너지는 것 고소하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 이 에돔을 반드시 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이러한 에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취했던 이 에돔의 행위에 대해서 이 악이 없는 방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돔에게 심판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 11절부터 14절은 이러한 에돔의 행동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에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으면서도 원수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12절에는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치 고소하듯이 바라보면서 즐거워했고 13절에는 이 침략자들이 돌아간 뒤에 성문으로 들어가서 도둑맞은 집들을 또다시 거기에서 노략질을 했다. 그 14절에는 그래서 바벨론 군인이 쳐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잡아갈 때 도망다니는 피난민들을 첩보를 주어서 침략군들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11절부터 14절에 오바댜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러한 그 죄악을 11절부터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에는 이러한 에돔을 생각하면서 에돔에게 내린 심판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에돔이 아무리 자기가 피신을 하고 안전하게 피난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에돔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이들이 높은 바위 위에 숨어 있습니다. 저쪽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에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이 틀림없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 9절에는 에돔이 당한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처참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듣고 있는 에돔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 무시무시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절부터 9절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세밀한 것까지 심판하는 아주 처절한 패망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에돔은 이처럼 참혹한 멸망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기에 어느 누구도 당해보지 못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에돔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돔의 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뭐 그렇게 나쁜 일을 했습니까? 에돔은 사실은 뭐 바벨론이나 아스리아처럼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제국이 아니었기에 큰 일들을, 큰 나쁜 짓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제국을 이루었던 영국, 스페인, 또 로마,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제국, 그리고 최근에 20세기 이때는 또 미국 제국, 이런 제국들이 저지른 그 악행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런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리 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제국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 그런 것도 못하고 남을 침략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한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일본 같은 제국들은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벌 받아야 할 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느 누구도 당해보지 못한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이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대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은 빼앗아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간다.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당할 심판은 도둑이 들어와서 필요한 거 이상까지도 온전히 그냥 송두리째 빼앗아간다. 포도송이를 훔쳐가도 어느 정도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가져갈 것이다. 이 멸망의 심판이 정말 참혹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그게 바로 10절부터 14절, 특별히 11절부터 14절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했던 이 이유, 그것은 무엇보다도 에돔이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아픔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 사실 나쁜 뜻으로 방관하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방관한 것은 아닙니다. 악이 없는,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 없는 방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이 없는 방관, 형제 자매의 아픔에 참여하지 않고 악의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냥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큰 죄악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에돔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생각에 반영된 것이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염소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염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의 멸망 원인은 자체의 부정과 부패를 넘어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부재였습니다.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일 저런 일 사실 나쁜 짓 한 거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나쁜 짓을 뭐 그렇게 했습니까? 뭐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이런 조그만 일들은 좀 저지른 거는 있지만 무슨 그렇게 큰 일들을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사실 우리 죄악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 조그만 좀 요만한 거 했다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분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한 이 좀 조그만 그런 일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없지만은 방관한 쓰러져가는 형제들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갖지 못하고 그저 눈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이웃을 향한 태도입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다문화 여성들 얼마나 우리가 쳐다보고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 내가 비록 나쁜 짓은 안 했지만 여기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난민들 보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 가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이웃에 대한 태도가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바댜서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바댜 악이 없는 방관자가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당하는 이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방관하는 일은 없을까? 우리 이웃을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가져가야 할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과 방관자입니다. 방관한 악이 없는 방관자.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악이 없는 방관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오바댜서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이웃이 당하는 고통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고통을 함께 겪으며 이겨나갈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주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공존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혹시 내가 외면하거나 방관했던 아파하는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오늘 그 이웃을 찾아가서 함께 대화 나누며 서로의 삶을 나누어 보는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